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꽁꽁 싸매시고 조금 이 온도 차이가 주야로 온도 차이가 조금 많이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이죠.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는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다. 신분의 고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학식의 유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 재벌은 조금 한 100년, 200년 살 줄 알았는데 다 비슷하게 그렇게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그렇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남은 날들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일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바로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그 결혼식이 굉장히 많이 열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준비에 쏟는 에너지들이 참 대단하고 그 날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마음들. 왜 그러냐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일륜지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에너지들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또 서로 마음을 합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혼을 준비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죽음을 맞아들이는 일 또한 우리에게 참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이루는 일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 모든 에너지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결혼식 준비는 잘 하지만 그리고 열심히 하지만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음속에 굳건히 지키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준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려고 세계 모든 곳에 신하들을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왕들은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영생을 꿈꾸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피라미드는 사람들의 관광, 구경거리로밖에 전락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첨단 과학은 지금 현재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냉동 인간을 만들어서 50년 후, 100년 후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죽음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문제를,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 오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원인을 제대로 잘 짚어내지 못하면 치료가 전혀 엉뚱한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왜 죽는가에 대한 원인,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처방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잘못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원인을 제거했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원인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던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처방이고 유일한 처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원인인 죄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해결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변화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1절의 말씀입니다. 52절의 말씀에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스의 시인, 유명한 시인인 호모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쓴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호모라고 하는 시인은 잠과 죽음은 세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잠을 죽음의 형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잠과 죽음이 비슷한 부분은 휴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청해서 육체와 정신의 휴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들게 되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면
다시 깨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든 후에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성도의 육체가 다시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생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격한 노동을 하고 피곤한 몸이 되었어도 하룻밤을 잘 자고 일어나면 다시 생기를 얻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과 죽음의 공통점은 우리가 자고 일어난 이후에 다시 몸에 생기를 얻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다시 생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두려워서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된다 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죽는다라고 하면 그냥 몸은 썩어져서 부패되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영혼만 남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영혼으로 알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마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가장 세밀하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통 의심이 많다라고 말하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본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만들어내는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경험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사람들의 전체적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다시 변화되어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만큼은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육체는 소멸하고 영혼만 육체를 빠져나와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주주의적인 혼합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헬라식의,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의 철학의 기반을 두고 어떻게 죽음을 이해했느냐면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 헬라 철학입니다. 그들은 영육 이원론을 말하고 또 영혼 불멸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은근히 사용하지 않습니까? 에이고 이 썩어질 몸뚱아리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변화된 육체를 만드신다.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악한 것인데 그 악한 것으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대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영혼을 푸뉴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시룩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변화된 육체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몸이 바로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은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육체는 천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흙으로 빚으신 그 육체도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영혼이나 육체가 아니라 바로 이 소마가 이 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마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영혼의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고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되어지는 소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모두 아우르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죽음을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몸은 연약하지요. 잘 부서지기도 하고 잘 깨지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하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는 이 땅의 연약한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오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55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노래가 아니라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장막은 바로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어떤 것을 입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보양 음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민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몸에 좋다고 하면 뭐 구데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씨를 말리는, 홈쇼핑에서 한번 뭐가 몸에 좋다 하면 그냥 전국의 모든 그것이 다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육체를 우상시해서 육체를 보양하는 일에만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육체의 안녕을 구하는 것은 이것 또한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영혼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육체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결코 우리들이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통해서 도를 구하고 득도를 하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내용물을 잘 담으려면 육체 또한 깨어지지 말고 더럽혀지지 말고 잘 보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영혼을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마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육체를 잘 관리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내 육체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 육체를 잘 보존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소망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현실로서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967년에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운동선수인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이빙 선수였었는데 다이빙 훈련을 하다가 추락을 해서 목 아래 전신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좌절과 절망과 마음의 쓰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눈을 껌뻑거리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늘 자살의 충동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녀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처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마비되어져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부활의 진리 속에서 지금 내 몸이 비록 목 밑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몸이지만 이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는 이 부활의 소망이 그녀의 마음을 격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그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고 활동하고, 현재의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더 이상 손가락은 오므러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이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그때에는 밝게 웃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는 새로운 옷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아니면 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서만 우리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천지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창조에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할 육체의 부활로 다시 부활한 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그분을 소망으로 삼아서 그분이 마지막 날 이루실 그 삶의 놀라운 감격을 오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다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다시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 달려가게 되는 복된 믿음의 고백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썩어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숨쉬게 되고 생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다시 소망으로 불러 일으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체들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낙심들과 좌절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새 옷을 입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연약한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